자,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로 영상으로 나왔지만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 드릴 때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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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공클렌트 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네, 어느 날 아침 부엌문을 지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요리사가 이게 5파운드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말을 엿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5파운드가 물론 요리사에겐 큰 돈이지만 이 귀족에게는 그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싶어서
그에게 5파운드를 건네줍니다. 그러자 이 요리사였던 이 여인은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연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족이 돌아서 가는데 갑자기 그녀가 나지막히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10파운드를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것에 기뻐하다가도 감사하다가도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것을 갖는 순간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 더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란 것을 놓치게 되고 만족이란 것을 버리게 되면서 내 안에는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왜 시작됐는지에 대한 시작을 알려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임을 가르쳐주고 이 주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 중에 오늘은 죄를 짓는 죄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간교하다는 말은 뭐냐면 영특하다, 지혜롭다, 영리하다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뱀이 모든 동물들 중에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장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단은 이 뱀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뱀을 통해 이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뱀이 어떤 정체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니라. 뭐냐면 바로 뱀은 마귀라고 하는 거죠. 이 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꿰는 자, 거짓말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당시에 가장 지혜로웠던 뱀을 사용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처음 나갔을 때 이 뱀이 온다면 많은 여자들은 뱀 보고 놀래잖아요. 어우 징그러워, 어우 막 이러고 막 몸소리 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참 많죠. 그만큼 여자들은 뱀 싫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와에게 뱀이 다가왔는데 화를 내거나 놀래거나 소리치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뱀은 현재 우리가 보는 뱀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 환심을 살 만큼 좋게 생겼을지 몰라요. 지금의 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현혹시킬 만한 이 뱀을 통해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참, 그리고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창조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이 직접 이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동산의 실과를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어요. 하와는 그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창조하신 거죠. 물론 아담, 남자, 여자 이것은 뭐 누가 더 귀한 존재냐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과 아담을 통해 말씀을 전해 들은 하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누가 더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아담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성이 직접 들은 자보다는 간접적으로 들은 자가 적기 때문에 그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묻죠.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야, 먹으라고 하셨어. 대신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된대.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모든 실과를 먹고, 선악과를 제한 모든 실과를 먹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 다스리는 능력도 있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지혜도 넘쳤습니다. 정말 일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만 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누리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는 즐겼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은 무엇을 유혹하느냐?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안 되는 것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거죠. 하와가 누리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하와가 하지 못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엄청나게 피해보고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죠. 하와에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야, 하나만 먹지 말래요. 왜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의 믿음을 흔드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선악과를 통해 먹지 말라고 했던 말씀만 생각했는데 이게 먹어도 되는 거라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유혹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가장 연약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음란함에 약한 사람은 음란을 가지고 유혹하고,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고, 일하는 중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나 자신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 하나님은 젖혀두고 너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지고 능력이 되고 더 멋있어지고 더 좋아질 거야.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연약한 것을 건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돌려땐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하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할 때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넌 저리가 하고 딱 피해버렸어야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자리에 있으므로 선악과를 바라보고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을 즐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아담에게도 똑같이 전해주죠. 여러분, 죄의 전달성이 이런 겁니다. 내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 죄 지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나 혼자 죄 지면 나만 죄책감 느끼니까 같이 죄 지면 다 똑같다 이거죠. 죄가 있으면 그 죄는 옆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죄 짓는 사람과 함께 하면 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죄에 이끌려 살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수많은 유혹이 있죠. 수많은 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유혹해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생각하게 만들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 드린 것보다 나 자신 생각해서 더 편하게 쉬고 놀고 그것을 즐기라고 사단은 자꾸 유혹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장차 올 일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 앞에 깨어서 기도하라. 우린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 교회 못 가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기도의 삶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신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나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유혹에 빠졌던 하와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러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내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언을 하실 때 하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죄의 심판에 앞서 우리를 구원할 사랑의 계획부터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면 여러분 마음에 에덴 동산에서 즐겼던 그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앞에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유혹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나의 자신의 것을 즐기도록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사순절을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샤우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말씀을 올리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개인톡으로 샤우팅을 계속 묵상하며 올리는 청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더 많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길어야 3분이면 됩니다. 3분, 2분, 제가 하면 보통 2분 정도 되는데 이 말씀 한 번 읽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2분, 3분, 2분, 3분 많은 시간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귀한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청년들 창이 부끄러우면 저 개인창이나 한장로님 개인창, 성세현 집사님 개인창에도 말씀을 보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사순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청년들은 주일 12시에 예배 드리러 오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 함께 드리면 되니까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주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